오늘 특별히 재직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잠깐 이탈해서 사무엘상 말씀에서 잠깐 이탈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직회 헌신 예배를 맞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어쩌면 한 해를 이미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또 직분자로서 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됐구나. 또 맡은 직분은 그대로인데 감당하는 내 나이는 자꾸만 많아져 가고 힘은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들은 그대로더라도 또 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그러한 고민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갈수록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버거운 자리로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또 처음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저도 처음으로 교회 봉고차를 딱 운전대를 잡았을 때가 지금도 항상 기억이 납니다. 항상 기쁨으로 시작했고 항상 그랬어요. 내가 갑니까? 차가 가지. 그래서 그냥 구석구석마다 누기면서 기쁨으로 운전했던 그 시간들을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또한 부담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서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숨을 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약함들을 많이 느끼고 또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중요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이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또 많은 교회도 세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목숨을, 생명을 걸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입에서 이전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말은 바울이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렵죠. 이 묘한 거예요. 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분명히 약함을 먼저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던 많은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 이거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약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하죠. 직분을 맡기에도 또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약할 때의 강함이라는 놀라운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다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백한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 놀라운 약함을 넘어선
강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제거되지 않는 약함,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의 바울도, 그 놀라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사실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학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요. 간질이니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어떤 유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된 것은 그겁니다. 그 가시는 왜 가시예요? 아프기 때문에 가시이고, 힘들기 때문에 가시이고, 쉽게 내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불편하고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사탄처럼, 사탄의 사자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우리도 그런 가시들이 다 있을지언데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해석이 어떻게 달리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결국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찔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오히려 삐뚤어지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바울을 더 가까이, 더 꽉 붙들어 두시기 위해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의 재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여기 집사님 아니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재직입니다. 재직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에도 이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어떤 질병이라고도 보는 학자들도 있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어떤 유혹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대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가시가 바로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시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질병이 없으면, 나를 향한 대적자가 없으면, 배부르고 행복하고 좋으면 사실 우리는 쉽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신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바로 어찌됐든 우리를 더 가까이 붙들고 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지금 이 시간은 다 기쁘고 다 감사함으로 잘 할 겁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고 또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감당하려 보면 정말 이런 직분들이 나에게 가시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가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내가 꺼려하는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바늘을 가지고 실을 꼬매서 연결시키듯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어떤 가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시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그 가시를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일단 3번 주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렇죠? 아니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횟수의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의 3번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수, 다시 말해서 엄청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가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보세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죠.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 구원을 가지고, 우리 남편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응답하실까요?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되려 그 가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이 어떻게 다르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3번이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많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가시 없애주마,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자기 힘을 다 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바울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뭐하기에? 네가 지금
그 가시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기 위해 충분하다, 충분할 만큼, 모자라지 않을 만큼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가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충분히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의지하는 힘의 원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 가시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에게 있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네, 내 약함이 숨을 일이 아니네,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강함과 풍성함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한 실물 설교를 한번 하려고 여러분 몰래 밑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뭐가 반응하죠?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드릴인데, 여러분 드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팩트 드릴하고 햄머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임팩트 드릴은 도라이버 대신 사용하는 드릴이고, 햄머 드릴은 이렇게 하면 이게 타다다다다닥 치면서 벽을 뚫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전기 이론은 많이 하고 설계를 많이 했지만 잘 아시죠? 시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공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디월트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두 가지 패키지가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5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거면 모든 게 다 뚫릴 줄 알았습니다. 두두두두 우리 집에서부터 훈련을 딱 해봤어요. 툭 하고 하니까 진짜 뚫리더라고요. 와,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와서 액자를 하나 달라고 교회 벽을 뚫는데, 우리 성전 건축해 보신 분 우리 교회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걸 가지고 그냥 있는 것 하는데 이게 들어가다가 요만큼 들어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더니 점점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때문이에요? 배터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드릴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때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뭔가 더 좋은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내 몰래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 산 드릴이 이겁니다. 와 해주세요. 비싸요. 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 교회 어느 벽도 다 뚫습니다. 와 진짜 힘이 달라요. 두두두두두두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쑥쑥쑥쑥쑥쑥쑥 들어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놓고 그냥 벽돌 뚫을 때만 쓰고 나머지 다 이걸로 했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간편하고요.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의 것도 뭐가 있냐면 계속 쓰고 나니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되더니 탁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배터리인 거예요. 우리 박우식 장로님 너무 공감하시네. 써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금방 쓸 수 있고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최대 약점은 이 배터리가 가진 능력밖에 못해요. 이게 방전되면 끝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싼 힘이 있어도 안 돼요.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게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안전한 것은 뭐다? 귀찮아. 번거로워요. 이 선,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돼. 전기를 끌어다가 꽂아봤어요. 달라요. 근데 더 다른 건 뭔지 알아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죠? 이거에 뭐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요, 이 작은 것이 힘도 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멈추질 않아요. 배터리 용량만큼 일하는 이거는 전기가 끊기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 중요한 공사 때는 항상 힘들어도 리드선을 갖고 다니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늘 뭔가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벽이라고 하는 그 콘크리트를 뚫어 나가야 할 때마다 나의 장비를 준비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뚫어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조금 뭔가 해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연륜을 쌓고 또 노하우를 길러서 이런 좋은 장비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능력의 끝은 반드시 이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서지 못해요. 이것을 다 쓰면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실력이 많아도 여러분 끝입니다.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부족해도 모자라도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뚫어냅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것은 바울아, 내가 너에게 지금 이걸로 공급하고 있어. 이거가 공급되는 건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 이것만 연결되면 네가 반드시 뚫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약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오히려 네가 더 약해질 때 나의 이 배터리를 내려놓고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항상 나에게 믿음의 플러그를 꽂고 나아가면 내 은혜가 충분히 족하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앞에 놓인 부담 있는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들었던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어. 그 은혜, 거기에 믿음의 프로그를 꽂고 일하렴. 네 능력으로. 그게 잠깐 동안 되겠지.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반드시 바닥난다. 내가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 나를 의지하며 늘 믿음의 플러그를 꽂으며 일하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뚫어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꽃길이고 순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크든 작든 나이를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우리 유민이건 또한 우리 지민이건
우리 성광이건 누군가네 다 상대적이에요. 다 힘들고 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리드선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혹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을지라도 믿음의 플러그를 꼭 꽂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모인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이겨내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하느라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복음은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약한 곳에 강함이 있고, 또한 그 약함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플러그를 늘 꽂으시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직분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의